자, 오늘 말씀 제목은 기도와 예배. 제목은 기도와 예배입니다. 전반부에서는 기도에 대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고, 후반부에서는 예배에 대해서 말한 것으로 해석이 되어집니다. 이 바울이 그 제자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지금 중요한 것을 가리키고 있는데, 오늘 2장에서는 기도와 예배를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1장을 뭘 배웠냐면 1장 전반부에서는 복음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 다른 복음, 거짓 교훈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것들에서부터 이거 잘 배척하고 우리는 참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이런 복음을 잘 가르치라고 먼저 말했고, 1장 후반부에서는 직분에서 말하고 있죠. 직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보내심을 받은 그런 사도였는데, 주님께서는 자기를 충성되이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참 핍박자요 회방자요 폭행자였지만 죄인 중에 괴수인 그에게 이 사도라고 하는 존귀한 직분을 맡겨주셨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역시 같은 심정으로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제 직분을 맡겨서 에베소 교회로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직분은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고 또 복음만 전해야 되는 그런 직분입니다. 자, 이 앞부분에서 1장에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직분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는 무엇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교회를 목회해 나아갈 때에 복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역할, 직분을 잘 일깨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2장에 이르러서 먼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예배를 드릴 때에 합당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이런 말씀으로 가고 있습니다. 요새 세월호 그 실종자들을 찾는데 온 나라가 참 수고를 많이 하고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TV를 보는데 어떤 아나운서가 하는 말이, 이제 우리는 기도할 것밖에 없습니다. 말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자, 현재 우리가 처한 가운데에서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 그건 맞는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도할 게 밖에는 없다라는 말이 뭔가 좀 못마땅스럽게 들려졌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것 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해야 하는 가장 으뜸되는 행위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다른 노력을 기울인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고 함께 주신 것입니다. 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예배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사람이고, 또 그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이고, 또 기도한 대로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제대로 기도하고 제대로 예배를 드렸다고 하면 그 사람은 돌아가서 그 기도대로 받은 말씀대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가르칠 때에 좀 기도하는 것을 좀 잘 가르치면 좋겠습니다. 공부하기 이전에 학생들에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잘 가르치면 좋은데, 기도를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진실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 이 시간 내가 공부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고 공부한다고 하면 그 공부는 최고로 좋은 효과를 내고 참 집중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학생들 입장에서 이거 뭐 복잡하고 게임하고 싶고 옆에서는 또 TV 보고 있고 이런 복잡한 가운데에서 집중해서 공부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그 어린 아이라도 먼저 공부하기 전에, 뭐 국어면 국어, 영어면 영어 공부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뭐 길게 말고, 뭐 어린 아이라면 1분도 좋고 30초도 좋고 그 짧은 기간이라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시간 공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공부했다고 하면 아마 그 공부는 좋은 열매를 반드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뭐 직장을 다니든지 뭘 하든지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기도하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밖에 할 거 없다가 아니라
기도하는 것이 가장 으뜸이고 무슨 일이든지 먼저 기도로 시작한다고 하면 반드시 성공하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또 주일학교에서 이 기도하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제대로 딱 부러지게 가르쳐 준다고 하면 이 성경 공부가 아주 효과 있는 그런 공부가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제자 디모데에게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에 기도의 중요성과 예배의 바른 태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두 가지 대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 1절로 7절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디모데가 목회를 하는데 목회자 본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목회자가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면 그건 부족하지요. 먼저는 자기가 똑바로 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해야 되지만 목회자의 입장에서는 맡기신 하나님의 양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의 형편을 잘 살피고 또 어려운 일들을 잘 돌봐주는 이런 것이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분배했습니다. 본문 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무엇보다도 먼저 권하니 모든 일을 위하여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자, 이게 모든 일을 위하여,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모든 주변의 모든 사람들, 특별히 이 목회 환경 가운데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목회자인 디모데야, 너는 그들을 위해서 먼저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탄원과 기도와 간구와 감사를 드려라. 여기 탄원, 기도, 간구, 감사 다 각각 기도의 또 다른 이름들입니다. 우리는 그저 기도 한마디로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에는 간구도 있고 또 감사도 있고 또 탄원도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단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기 문맥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라는 것을 잘 배워야 되겠습니다. 자, 모든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에서 또 두 가지로 소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소지 가운데 첫 번째는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것. 본문 2절 3절에 있습니다. 왕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일을 위해서도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기도하여라. 이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정중함으로 조용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성경 전체의 원리는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즉 세상 나라의 왕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서 내시고 세운 그런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믿는 사람이 아니고 또 우리와 다른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이 정치를 잘해서 나라가 질서가 있고 안녕이 잘 잡히는 이런 가운데 있어야 우리의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 대해서 기도해 주라는 것이에요.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한 게 많죠. 근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건전한 비판, 바로 세우기 위한 그런 비평 필요한데 그냥 무조건 비난하고 원망하기만 하는 것은 그건 옳은 태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꼭 뭐 높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그런 그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장로님 그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그 장로님 아들이 동네에서 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관에게 붙잡혔습니다. 경찰관이 딱지를 띄니까 그 아들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정중하게 진심으로 그 딱지 띄는 그 경찰관에게 그렇게 정말로 감사한 표현을 하니까 경찰관이 의아한 거예요. 딱지 띄면 기분이 별로 안 좋을 터인데 뭐가 그렇게 감사해서 나한테 감사도 그러는가 하고 그래서 경찰관이 물었답니다. 뭐가 그렇게 감사합니까? 우리 동네에서 나는 지금까지 습관적으로 이 정도는 괜찮은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이 경찰관께서 나의 문제를 지적해 주어서 딱지를 띄니까 앞으로 나도 위험하지 않고 동네 사람들도 이게 위험한 가운데 빠지지 않게 되도록 지적해 주니까 이게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진심으로 그 경찰관에게 감사를 표했더니 그 경찰관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 딱지를 철회하고 그저 말로 훈방 조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올바른 태도 아니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이라든가 뭐 여기저기 있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우리는 그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또 그 질서에 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전화기가 5대가 있더라고요. 5대가 옛날 인태규 목사님 명함으로 돼 있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면 불편해요. 그래서 임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명의를 다 바꾸면 좋겠다. 저랑 같이 이제 KT에 갔어요. 갔는데 여직원이 거기 그 사무를 보고 있는데 그 아기를 가진 그런 여직원이더라고요. 임 목사님께서 대뜸 그 여직원을 보고 아이고 아기 갖게 된 거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순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여직원도 참 좋아하고 저도 그걸 보면서 임 목사님이 참 좋으시다. 그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해주니까 그 사람이 무슨 높은 벼슬에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좋게 말해주고 그 수고하는 그 면을 알아주고 또 이렇게 그 위에서 축복을 해주니까 참 좋은 거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그 신앙적인 태도를 잘 본받고 왕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아니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사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다. 현재 왜 우리나라에 이 세월호 같은 이런 참사가 일어났을까? 이게 총체적 부실의 문제지요. 어느 한 군데만 문제가 아니라 모든 면에 다 문제예요. 만약에 그 모든 그 원인들이 쭉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처신했다고 하면 이와 같은 일까지는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했다면 라고 말하는 누구 하나가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어진다고 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만 하고 변명만 하고 비난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행동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확신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입으로만 기도할 것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똑바로 기도하고 똑바로 행동함으로 현재 우리 사회의 이 구조적인 문제나 오래된 병폐들을 나부터 고쳐 나아가는 이런 우리 모두들이 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소지, 모든 일을 위하여 기도할 것 중에서 두 번째는요,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것.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것. 본문 4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4절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는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구원받을 택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이 목회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똑바로 구원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도하고 또 목회를 잘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이제 목회를 했습니다. 그건 7절에 있는데 우리 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7절 시작. 이것을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었으며 믿음과 진리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으니 이것은 참말이며 거짓말이 아니다. 자, 사도 바울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믿음과 진리를 이방 사람들에게 잘 전하는 그런 스승으로 세운 바 되었는데 이것은 내가 진실로 하는 말이고 참말이지 거짓말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게로부터 사도로 세움을 받은 사도 바울도 이 하나님의 목회를 할 때에 택한 모든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그는 여기저기 위험을 무릅쓰고 다니면서 이 복음을 잘 전하는 가운데 그의 제자에게도 그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도록 노력하라. 이렇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말씀은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거니와 지금 현재 먼저는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도 주신 바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잘 살펴보시고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을까? 우리는 누가 택한 백성인지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으로 알고 그들에게 복음을 잘 전해서 우리 교회로 인도해서 우리 교회가 점점 부흥되어지는 이런 그 열매를 맺혀야 됩니다. 교회가 그냥 정체되어 있으면은요, 그 뭔가 문제가 있는 교회예요. 우리 상대원 교회 와가지고 이 오전 예배 출석하시는 분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지금 집계를 내보고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제일 많이 나왔을 때가 357명인가 8명인가 뭐 그 정도 즈음이고 조금 더 나온 경우도 있겠죠. 이제 근래에 와갖고서는 이게 350명 턱걸이에요. 1명, 2명 모자라고. 오늘도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러는 가운데에서 한 분, 두 분 천당 가시면 이거 뭐 여간 걱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 오전 예배 시간에도 제가 그런 염려를 드렸죠. 자, 물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렇게 잘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 보내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노력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택한 백성이 어디 있는지 부지런히 찾아보시고 전도해서 우리의 이 빈자리를 채워야 됩니다. 오전 예배 시간에 제일 먼저 찬송 부를 때 일어나서 찬송 부르시죠? 오늘 아침 일어나서 찬송 부르실 때는 보니까 다 이렇게 많이 차 있는 것처럼 보여요. 제 눈에 이렇게 여기서 보면. 근데 딱 앉으니까 아이고 듬성 빈자리가 특별히 또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오늘은 많이 오셨는가 보다 대단히 기뻤는데 그 앉으신 뒤로 보니까 똑같구나 하고 또 실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두 분의 새로운 성조를 보내주셨고 어린 아기도 보내주셨고 또 새신랑도 또 이렇게 와서 앞으로 좋은 자녀를 주실 것으로 기대가 되어지고 아무튼 우리는요 전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 교회에 찾아온 사람들을 잘 영접해야 돼요. 전도하는 것이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이지만 2차적으로는 우리 교회에 나온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영접해야 됩니다. 뭐 교회가 싸늘하고 찬바람 쌩쌩 돌고 그러면요 왔다가도 돌아갑니다. 솔직히 말해가지고 만장의 전도지를 돌려도 한 사람이 올까 말까예요. 근데 그 온 사람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소중한 그 사람을 우리는 정말 뭐 그렇다고 의도적으로 좀 이렇게 너무 과분하게 하면 부담이 될 수도 있지만 잘 살펴서 안내하고 친절하게 인쇄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이렇게 될 때에 제대로 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니까 먼저는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전도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나오신 분들을 잘 영접해서 우리 교회가 자꾸자꾸 이 교인 숫자가 늘어나야 그게 제대로 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줄어들면 우리가 뭔가 역할을 잘못하는 거예요. 돌아가시는 분만 계십니까? 전도하는 분도 있는 것이고 태어나는 분도 있는데 돌아가시기 때문에 없다. 그건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알 것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서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양편을 모두 위하시는 분, 이런 뜻으로 중보자라고 하는 고유 명사를 쓰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편만 편드는 것, 그건 중보자가 아닙니다. 공인중개사가 어떤 일을 하는데 파는 사람이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한편에게만 편들면 그 올바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성도 사이에서 양편을 모두 위하시는 그런 분이 중보자이십니다. 그런데 중보자는 오직 한 분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면 5절 6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5절 6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다. 그분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으니 정해진 때에 주신 증거이다. 자, 여기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위하여 자신을 대성물로 주셨다. 자, 예수님 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 이상 다른 중보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중보 기도라는 표현, 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데 중보 기도, 여러분 그런 표현 많이 쓰지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표현 많이 씁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기도를 중보 기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게 좋은 표현일까 나쁜 표현일까?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고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념적으로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중보 기도는 중보자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 그걸 중보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드리는 거, 그건 중보 기도는 아니에요. 솔직히 그 의미적으로 말할 때 그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그냥 일반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정확한 의미로 중보 기도라고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보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 기도합니다, 우리 아무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정확한 개념적으로 볼 때에 예수님의 기도만이 중보 기도이고 우리의 기도는 그냥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이니까 거기에는 중보 기도라는 말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성경 한번 얼른 찾아보고 갈까요? 안 찾으려고 했는데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그것을 행할 것이니 이는 아버지께서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하는 것이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요한복음 16장 23, 24.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을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예, 역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이제부터는,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구약 시대에는 무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그냥 기도하고 마지막에 아멘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끝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혹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면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주라는 표현을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구약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 여호와라고 히브리 말로 이렇게 쓰고 그걸 읽을 때는 그냥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주라고 읽었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우리도 자기 아버지 이름 말할 때에 함부로 박세덕 말하는 그런 아들, 그건 그 몰상식한 아들이죠. 자기 아버지 말할 때에 세자, 덕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확하게 해요. 박자, 세자, 덕자가 아니라 성은 그냥 말하고 이름을 말할 때는 세자, 덕자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똑똑한 그 아들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 함부로 여호와 히브리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말에는 이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그 여호와를 그냥 그대로 번역하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여호와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데 히브리 정신에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쓰기는 여호와라고 쓰고 읽기는 주라고 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도 주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면 개념이 애매한 거예요.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해야 정확한 것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고 해서 잘못되느냐 죄냐 그건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말할 때에 똑바른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올바른 줄을 알고 우리는 정확한 표현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 맨 끝을 마무리 지을 때에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과거 시제로 말하지 말고 현재로 말하는 거예요. 현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잘 알아들었습니까? 제 말 잘 알아들어요? 근데 못 알아듣는 사람이 참 많아요. 신학교에서 우리 이병규 목사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신학생들에게 그래도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현재 시제로 말하는 거예요. 현재형으로 하였습니다 과거로 말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기도합니다, 기도드립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현재형으로 말하고, 기도하였습니다,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이렇게 과거로 하지 말고 현재로 하라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들으셨어요? 예, 앞으로 기도하실 때 그거 잘 고치셔야 돼요. 그런데 이게 기도가 그 입에 그 언어 습관적으로 되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또 옛날 하던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명록 기사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제가 유심히 봤는데 똑바로 하시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이명록 기사님이 잘못했는데 이 시간에 그렇게 말하면 임미사님 시험 들 거 아니겠어요. 제가 신경이 많이 쓰인다고요. 아무튼 주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하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우리는
이 현재형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이렇게 해야 올바른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지는 경건한 예배입니다. 8절로 15절. 오늘 본문에는요, 예배라는 그런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내용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공예배를 드릴 때에 올바른 태도가 무엇인지를 이 남자들의 경우, 여자들의 경우 이렇게 말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이 본문을 연구하느라고 이 책 저 책을 살펴보았는데 몇몇 주석 가운데에는 여기에 이 8절부터 15절까지를 공예배에 관한 말씀이라는 해석이 있어서 상당히 타당한 그런 해석으로 여겨져서 둘째 대지를 경건한 예배라고 정했습니다. 예배는 우리 신앙과 또 목회의 핵심입니다.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배가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엉터리지요. 요번에 뭐 구원파 누구 그 사람 뭐 기도도 안 하고 회개도 안 하고 예배는 드린지 모르겠어요. 그 엉터리의 순.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단과 올바른 정통 그 교단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그 면에서는 잘 됐다라고 여겨지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단이 뭔지 참 기독교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싸잡아서 기독교인들을 욕하는 가운데 있는데, 아무튼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우리의 신앙에 예배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킨다. 주의를 잘 지키는 것 가운데서 가장 으뜸이 뭐라고 그랬죠? 예배입니다. 예배에는 오지도 않고 무슨 주의를 거룩하게 지켰다, 뭐 선행을 했다, 그건 주의를 지킨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 사도 바울의 시대에, 초대교회 때에 이 예배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예배에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지금 시대에도 남자 여자의 어떤 권익 문제가 아직도 뭐 완전히 해결이 안 됐지만 2000년 전 그 시대에는 얼마나 남녀 간의 그 차이가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다가 또 종도 있고 자유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 공적 예배에서 어떤 태도로 드려야 경건한 예배가 될 것인가 라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당한 공예배가 되는가 살펴보고 그대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남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남자에 대한 교훈, 거기에 두 가지가 있는데 분노와 다툼이 없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것. 첫 번째는 분노와 다툼이 없이, 두 번째는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할 것. 본문 8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8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란다. 구약시대에 때로는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손을 들고 축도한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는데, 그러나 본문이 무슨 뭐 거룩한 손을 들으라고 해서 축도 기도를 남자들이 해라 이런 말은 아닌 것 같고,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기도할 때에 분노와 다툼으로 하지 말고 깨끗하고 거룩한 이런 행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남성들은 본성적으로 분노하기를 잘하고 서로 다투기를 잘 하지요. 남자들은 그렇죠. 뭐 남자가 더 악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에 남자들은요 좀 남성의 본성으로서 어떤 집단을 이끌고 지키고 또 다른 무리로부터 나의 가족이나 우리 마을을 지키기 위해서 가끔씩 보면 분노하기도 잘하고 싸움도 잘해야 남자 구실을 잘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목욕탕에 가면은요 남자들은요 서로 뭐 친근하게 말하고 그러는 경우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딱 보고 저 사람 나보다 힘 셀까 안 셀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남자의 본성이 그게 본성이. 뭐 제가 악하거나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딱 그런 거예요. 여자들은 어떻지요? 뭐 금방 친해지지 않습니까? 말하고 어디 사십니까? 뭐 꼭 목욕탕뿐만 아니라 버스 타고 가다가도 금방 친해지는 것들이 여자들의 그 속성인 것 같아요. 이게요, 그 뭐 짐승에 비교해서 그렇지만 사자들 무리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수사자들은 뭐 하지요? 딱 자기 영역, 그 나와버리라고 그러잖아요. 그거 남에게 빼앗길까봐 막 싸우려고 분노와 다툼으로 하는 것인데, 암사자들은 자기들끼리 잘 어울려가지고 함께 사냥도 하고 새끼도 잘 기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그 속성들이
너무 동물적으로 비교해서는 미안하지만 그런 비슷한 속성들이 이 남자들에게 있어서 분노와 다툼으로 하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는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 남자들의 본성에는 분노와 다툼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적어도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런 그 교회가 되도록, 그런 목회가 되도록 이 디모데에게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종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힘있게 부흥하기 위해서는 남자들이 좀 힘쓰고 남자들이 앞장을 서야 됩니다. 우리 남자분들께서 서로 단합하여 앞장을 설 때에 전 교회가 힘이 나고 또 무엇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도 힘있게 그 일이 잘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남자 성도님들, 이 사회생활 속에서 치열한 경쟁 가운데서는 부지런히 잘하셔서 남들보다 뒤처지지 말고 사업도 잘하고 또 여러 면에서 훌륭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적어도 교회에 나와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분노와 다툼으로 불필요한 경쟁하지 말고 거룩한 손을 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협력하고 화목하는 이런 남자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요때가 아멘 해야 될 때예요. 두 번째, 여자에 대한 교훈입니다. 여자에 대한 교훈. 이 9절부터 15절까지는 전부 다 8절입니다. 자, 남자에 대한 교훈은 한 절밖에 없는데 여자에 대한 교훈은 8절씩이나 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렇겠죠? 남자에 대한 교훈은 단순한 거예요. 분노와 다툼 정도만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자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물론 여자들의 문제는요, 큰 문제, 그냥 교회가 뒤집어지는 그런 문제까지는 아닐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소소한 문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이 여성에 관한 그런 문제를 많이 다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거 본문이 길어가지고 이걸 한 절 한 절 다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가지로 요약을 하면, 첫 번째는요,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할 것.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할 것. 9절, 10절 제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한 옷을 입고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비싼 운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한 행위로 단장하기를 바란다.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고백하는 여자들에게 합당한 것이다. 이 초대교회 때에 거기도 이제 여자들이 이제 교회에 나올 수 있게 되었겠죠. 그 이전에는 여성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러, 무슨 공예배를 드리러 간다, 이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시대에. 그러나 이제 믿음 안에서는 남녀 구별 없고 또 자유인이나 종이나 구별이 없으니까 여성들이 교회에 많이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본래의 남자들은 자기 아내가 자기 남편인 자기에게만 예쁘게 보기 위해서 단장하기를 원했는데, 이 교회 가는데 예쁘게 하고 가면 남편들이 볼 때 이게 신경이 쓰이거든요. 이 시대에도 그런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여자들에게 대한 교훈으로 수줍음과 정절로 잘 단장하고 무슨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로 치장하지 않고 선한 행실로 단장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가 예쁜 여자일까요? 남자들이 볼 때 어떤 여성이 예쁜 여성으로 보일까? 오해하지 마셔요. 그리스 신화가 있죠?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올림푸스 산에 여신들이 있는데 누구의 미모가 제일 예쁘냐 하고 자기들끼리 경쟁이 붙었답니다. 그래서 비너스, 그 다음에 헬렌이라는 또 여신, 그 다음에 아폴론이라는 여신, 이렇게 나와서 누가 예쁘냐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 다 이쁘죠, 사실은. 다 이쁜데, 이제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택하게 했는데, 누가 예쁜가? 누가 제일 예쁜 사람으로 뽑혔냐면, 미의 여신이 누구죠? 비너스지요? 비너스가 뽑혔어요. 근데 왜 비너스가 뽑혔는가? 그 비너스는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 남자가 볼 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예쁜 사람이라고 뽑혔다는 것입니다.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여기 나와 있는 수줍음과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며, 사람들이 남자 입장에서 볼 때에 섹시한 여자 보기 좋죠. 보기 좋지만 그러나 정말로 내 아내로, 정말로 나의 며느리로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은
스스로 수줍음을 아는 여인을 볼 때에 저 사람이야말로 가장 여성스러운 사람이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말하고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장이나 행동거지나 모든 면에서 부끄러움을 잘 아는 사람이야말로 세상의 남자들이 볼 때에도 아름다운 여인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성경에도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수줍음과 정절로 단장하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점점 더운 여름철 되는데 지나친 노출하지 말고 딱 발 때 교인다운 복장으로 교회 왔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도록 잘 행동거지나 옷을 잘 그렇게 입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고 조용히 배워라 말하겠습니다. 11절부터 봅니다. 여자는 온전히 순종하며 조용히 배워라. 나는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오직 여자는 조용해야 한다. 이는 아담이 먼저 창조되고 그 다음에 하와가 창조되었으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라 여자가 속임을 당하여 죄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이 말씀은 사도 바울 때에도 적용되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 가운데에서 남자는 남자대로 역할이 있고 여자는 또한 여자대로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여자는 조용하고 또 배워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은 성경 원리로 특별히 공적인 예배의 입장에 있어서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근거해서 정통 보수 신앙을 갖고 있는 교단들은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다. 자, 이 면에 대해서는 서로 여러 가지 논란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론이 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 결론을 낼 것이 아니고 우리는 무엇에 근거해서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를 세우지 않습니까? 성령에 근거해서. 달리 우리는 따질 게 없어요. 성경에 피 먹지 말라고 해서 먹지 말아야 되는 것이지, 피가 얼마나 건강에 좋은데 등등 따지는 것은 그건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실 성경에 우리 상식으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다 아나요? 몰라도 그 믿고 순종하고 나아가다 보면 때가 되면 왜 피를 먹지 말라고 사도행전에 말했고 왜 여자에게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위치에 있지 말고 돕는 위치에 있도록 하셨을까? 때가 되면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내신 창조의 섭리 가운데 들어있는 것이니까 이 교회에서만큼은 따지지 말고 성경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조용히 잘 배우는 그런 그 여자 성도님들이 될 때에 그 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끝에 그랬지 않았어요? 1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러나 여자가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머물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그 하와를 통하여 여자의 후손이 앞으로 오시는데 그런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아담은 그 하와를 택하여 이제 동침하고 가인을 낳고 아벨을 낳고 그래서 그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을 통해서 점점 후대로 내려오면서 마침내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것은 이 아담의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들에게도 여자들이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잘 머문다고 하면 그 해산함으로 이제 그런 가운데서 자녀를 잘 낳고 가정을 이룸으로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으니까 이 원리대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